드림이란 말, 제가 드림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드림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드림이란 말은 영어로는 잠자는 자가 자는 동안 꾸는 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드림, 드리다 이 말은 실제로 행하다, 건네어서 갖게 하다, 상대방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봉사한다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덧붙여서 아주 그 동작을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드림이란 뜻의 의미는 정말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의미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먼저 깨닫고 받아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공손하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드린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노래 잘 불러서 노래 내가 막 세상 사람들한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멜로디 좋아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 드려야 되면 성악가들만 해야죠. 예, 뭐 팬텀싱어 보니까 성악가들이 엄청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노래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송구영신 이 연말연시 들뜬 기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얼마나 휘황찬란한 거 많습니까? 제가 있었던 금천구 시흥동에는 뭐 좋은 게 없었어요. 서울은 서울인데 굉장히 시골 같은 서울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네온 간판이 그냥 울긋불긋하고 휘황찬란한 게 많습니다. 거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왔다.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즉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목사 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바울 대신 맡아서 사역할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당부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 이단 사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는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의 사역자로서 헌신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옳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까지 이 디모데 또 서신서, 목회서신 이런 모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아주 팽배해 있던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또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설들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전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예요. 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저 생각이 맞다. 그런 많은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의 유혹과 위험성에 대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현대 수많은 비진리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육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삼국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옳게 분별하여라는 말은 고든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절단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기는, 왜냐하면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여러 가지로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뜻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밝히는 의미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밭 고랑을 똑바로 경작한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이런저런 농사도 짓는데, 우리가 사전이나 책에서 보면 알지만 밭을 메울 때 고랑을 똑바로 파야지 지그재그로 파면은 농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정확하게 고랑을 파야지만 농작물이 제대로 자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고, 또는 돌을 깎는 석공이, 돌로 무엇을 만드는 석공이 돌을 자를 때 아주 반듯하게 잘라내야 그 돌로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돌을 자르는 거 힘든 일이지만 똑바로 잘라야 된다. 또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과 견주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천막을 뭐로 짓습니까? 그때는 낙타의 가죽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거칠거칠한 낙타의 가죽, 낙타의 털로 천을 만들려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재단할 때는 똑바로 재단해야 합니다. 가죽이니까 쉽게 재단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면 똑바로 잘라내야 된다. 바로 옳게 분별하다는 뜻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것과 혼동해서 막 섞어서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세상의 것들은 다른 생각은 다 똑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절단해내야 합니다. 반듯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대충 섞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옳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많은 좋은 주석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쉽게 자기 생각과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실제로 유명한 한 기독교계열의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어서 아주 위중하여서 여러 가지로 격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세상 이 국가의 법칙에 따라 질병 이것을 좀 잘 처단해야 되니까 따라야 된다. 그건 뭐 교회 방침입니다. 목사님 개인 신앙과 개인적인 어떤 목회 방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뜻에 따라 깨달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의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 10분의 1만 모여라.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마스크도 써라.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사님들이 자신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대로 목회 방침을 가지고 교회에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대로 해서 뭐 이대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합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퍼지면 확산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맙십시오. 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근본 진리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빠진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거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저도 제일 많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려면 좀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끼리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은 가족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달은 대로 성도님과 의논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그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요, 않는 목사요, 사랑이 없는 성도다. 이것이 바로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모여서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사랑이 없는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자비, 사랑, 뭐 저기 어디 저기 천주교 다 가도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사랑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 이것이 빠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것을 잘라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이비가 그런 것입니다. 표리부동. 겉으로 보기엔 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보면 전혀 틀린 것 그것이 사이비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다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옳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전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철에 정말 손 꺼내기도 싫은 그 추운 날씨에도 막 전도진 않아줍니다. 저희 집에도 띵동띵 자주 와요.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뿐만 여호와 증인이죠. 요즘 또 여호와 증인이 엄청나게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려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열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비진리가 파헤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더니 전혀 넘어가진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카를 가지고 목숨을 위협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려 해봤지만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 앞에 오히려 성도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바로 비슷한 것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혼탁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도 혼탁하게 흐려보자.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신의 생각을, 세상의 과학을, 세상의 지식을,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씩 넣는 것입니다. 99개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 다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99.9%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의 지식을 0.1% 갖다 넣어도 그것은 100%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금은 99.9%의 금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100%만입니다. 그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100%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위협하며 대충 혼합하려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진리만을 옳게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둘째,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비난할 데가 없는, 결점이 없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말을 수식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일꾼된 자로서 전혀 책 잡힐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꾼,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한 상태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과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라는 말은 진지하게 노력하다,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 드린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제시해야 된다, 준비해서 제시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힘써서 부끄러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상태, 과정과 내용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된다. 우리를 내보여야 된다. 어떻게? 인정된 자로. 이 인정된이란 말은 금속을 정련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시험하다, 분별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 이런 뜻입니다. 즉 15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 이 말은 일정한 시험을 거친 뒤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완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상태로 나설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뭔가 보여주려고 나타내 주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나 자신을 내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인정된 자라는 말의 문장 구조상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해석이 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거치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 이단 사설을 증거하면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단 사설을 내세우는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대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누구 말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말을 주장합니다. 자기 말. 어떤 이단 사이비 교회라고 하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떠한 목사님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이비로 밝혀졌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한 달에 헌금이 50억이 들어온대요. 50억. 근데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지는 알고 있느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느냐? 그 헌금이 목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여러 가지 타락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성도로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을 내면 목사가 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 목사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문 열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들은 다 11조 받아 챙겨 먹으려는 목사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사이비인지 목사가 아니죠. 사이비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 목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김기동 성락의 김기동이가 그랬고 만민중의 이재록이 그랬고 그 많은 우리나라의 세상 여러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만 봐도 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 자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사상에 빠진 거짓 교사들은 이단 사설을 외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사상들을 그 성도들과 교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성도들이 모르는 것, 뭔가 이런 거에 아주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해서 그러네 라고 깨닫게 되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 반론을 다 뛰어넘을 만한 뭔가를 내가 쫙 제시해서 뒤엎으면 성도들한테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단 사설을 외치는 자는 그 교회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 사설에 빠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주면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이 어떤 언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거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 앞에 가서 인정받기를 외치고 있습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온전히 드려져서 자기에게 뭔가 결과물로 돌아오고 있느냐? 세상은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정받기 위해 노력으로 힘을 써도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라. 세상의 창조주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나 자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내 편이에요. 그러나 나한테 쓴소리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 편 아닙니다. 당장에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무리 여러 가지 부끄러운 행동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것, 드러날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하여 힘쓸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어낸 허구나 단순히 세상의 어떤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고칠 것을 고치고 깨질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였을 때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좋을까 정탐을 시켜봤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7 족속들은 크고 창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그들에게 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자신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메뚜기 같은 존재로 초라했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을도 처단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 모두 각양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홍해 갈라진 홍해도 건넜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7 족속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초라해진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평하던 것이 결국은 그 10명의 불평이 커지다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던, 가나안이 7 족속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광야 후에 훈련을 마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큰 홍해, 갈라져야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그 초보 단계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흐르는 강물이 넘실넘실돼서 넘쳐서 사람을 뛰어넘을 만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발목을 먼저 담가서 그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다 같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기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장대한 장수가 됐습니까? 뭐 대단한 격투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을 그저 도르라는, 마지막 날 그냥 큰 함성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다가 외쳤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결과물들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도록 드려지는 그 일에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판단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비진리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앞에 머리 숙이다 보면, 그것들 앞에 항복하며 진리와 섞어서 대충 혼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고 외쳐서 무너뜨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길 것처럼 우리도 그저 이 세상에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행진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세상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길 수가,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굴복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기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의 정복자가 되시며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며 드리려 애쓸 때 하나님이 정복하신 세상의 전리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는 해 2022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편에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